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려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또 깨닫고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좀 이름을 바꾸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 지금 이름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은 친구.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름 때문에 엄청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이름이 이아론이잖아요. 그래서 뭐였을 것 같아요, 별명이. 진짜 유치하게는 아롱다롱 이런 것도 있었고 올 때 메로나사와 막 이런 식으로 막 놀리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 이름과 관련된 별명들은 거의 다 이름과 관련된 별명이어서 어렸을 때 이 아론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막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나중에 성인이 되면 나는 바꿔야겠다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지금은 이 이름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감사한 생각으로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이름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냥 이름 지어주시지 않았잖아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특히나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인생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지었던 게 모든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특히나 이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다고 해요.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인생과 정체성과 가치관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요, 오늘 살펴볼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본 말씀일 텐데요, 교회와 이제 성도를 핍박하던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 바울로 변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몇 번씩 들어봤을 정도이죠. 신약성경, 우리가 읽는 신약성경 전체가 몇 권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신약성경이 몇 권이에요? 신약성경 27권, 구약성경은 39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우면 돼요. 39, 27, 27권인데 신약성경 전체 27권 중에 바울이 쓴 성경이 무려 13권이나 된다고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것만 봐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또 오늘날 유럽 지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일평생을 다 바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뉴젠을 잘 충실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왔다면.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울에서 뭐 계명을 해서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계명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두 가지 이름을 다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사울, 바울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혼용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식 문화에서 불리는 이름, 발음하는 이름이 사울이고요. 바울이라는 이 이름의 표현은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정체성을 지닌 이름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사울이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바울로서 불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 바울이 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이 자기가 쓴 그 서신서에서 한 번도 자신을 사울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늘 바울은 자신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했고, 심지어 여러분,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편지의 맨 앞부분은 항상 바울이라는 이름을 굳이 언급해서, 나 누구누구 바울은 이런 이름을 굳이 계속해서 언급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워서 알 텐데, 문장을 쓸 때 가장 이제 흔하게 쓰는 방식이 두괄식 혹은 미괄식이잖아요. 그죠? 뭐 양괄식도 있고. 문장의 맨 앞과 맨 끝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 글이 갖고 있는 성격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쓰는 편지에서 한결같이 편지의 맨 앞부분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를 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이 말씀 전체에서 풀어내는 듯한 느낌을, 뉘앙스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려는데 가장 먼저 제일 앞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항상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바울이다. 바울이라는 이름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설명하려는 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바울이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원래는 사울과 바울 두 가지 이름을 다 쓸 수 있었으면서 왜 굳이 성경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만 고집해서 썼을까? 왜 복음을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바울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기록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사건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게 온통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있었던 그 과거의 시절을 떠올릴 때만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의 이름은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때 그 시절, 과거 그 시절, 그때는 늘 사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만난 예수님께서 그를 사울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원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뼈대 있고 정통성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기로 굉장히 소문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인의 가장 율법을 가르치는 정통성 있는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다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이 범죄자를 추종하는 세력을 최선을 다해서 뿌리 뽑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사울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열심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정작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삶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했죠. 히브리식, 유대인식의 이름이라고 했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 그러니까 사울로 불렸을 때 시절의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나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빽도 있고 내 잘난 맛에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다.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사울과 같은 이름을 가진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사울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 사울 왕도요, 신약의 사울처럼 베냐민 지파의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저 변방의 가장 조그만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에서 가장 먼 저 남쪽 끝에 있는 가장 작은 도시 정도, 그런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였다는 것은 완전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뭐를 생각했겠어요? 힘과 부와 명예의 상징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대표성을 가진 사람. 실제로 구약 역사서를 보면요, 사울 왕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리더십도 있고 외모만으로 봐도 그냥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정도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당연히 가장 인기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을 누가 세웠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기는 했지만 왕이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사사 시대에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요청, 유대인들의 요청 때문에 왕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세운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요청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힘과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그리고 키도 크고 외모도 월등하게 잘생긴, 요즘 시대에 태어났어도 굉장히 인기 많았을 어떤 힘의 원리, 세상적인 원리에 가장 적합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생기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싶어 해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도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참,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절로 몸이 굽혀지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부모님도 자식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논리, 물질의 논리,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그리고 결국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라는 이름이 가진 배경처럼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람이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새까맣게 까먹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의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의 모든 백성들과 동물까지도 진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아말렉의 왕은 포로로 잡아옵니다. 살찐 짐승들은 그대로 살려서 잡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했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댑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챙겨온 것들입니다. 왠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말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포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더 이익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판단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교만함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있는 사울을 버리시고 누구를 왕으로 다시 세우시죠? 다윗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한 사람의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 자녀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내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8명의 아들들을 쭉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있었어요. 누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까? 특히나 사무엘의 눈에 첫째인 그 엘리압이라는 첫째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첫째인 엘리압은 사무엘이 봐도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사울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결국에는 그 8명의 가장 굉장히 준수하게 잘생기고 굉장히 능력도 있었던 그 아들들을 다 제치고 결국엔 가장 몸집도 작고 나이도 어렸으며 어딜 봐도 왕이 될 만한 구석이 없어 보이는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 꼬맹이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왕은, 사람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세운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은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왕은 작고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지만 이 다윗은 사울 왕도,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잘난 그 첫째 형 엘리압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아주 작고 볼품없는 꼬맹이가 손에 돌멩이 하나 쥐고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쟁에서 다윗은 지금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승리할 수 있었죠.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과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외모와 힘을 철저하게 내려놓았어요. 인간의 지혜나 생각이나 어떠한 그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전쟁에 담대히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냐면요, 우리의 유일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자신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다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면서요.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볼 때는 한없이 작은 자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며 손가락질하면서 실패자야, 쟤는 패배자야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모습,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자 십자가의 원리이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이 진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모든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고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십자가의 원리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자칭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작은 자,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사도 바울이나 되니까 가능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세요. 사울아 사울아,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말고 물질과 힘의 논리에 그렇게 억눌려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엉뚱한 삶을 살지 말고,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렴. 너희들의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강해지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청소년 산부 모든 지체들아,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살아보지 않겠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울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좀 이 시간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막 외모 중심적인 거, 물질 중심적인,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작고 보잘것없는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였던 그 사울을, 자칭 큰 자라고 여겼던 사울을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킨, 작은 자 바울로 변화시킨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케 하실 거고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 산부 모든 지체들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동일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